여러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얼굴만 봐도 주님이 보인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호슨이라는 분이 호손이라는 분이 너데니엘 맞나요? 내가 이름이 좀 헷갈리네. 너데니엘 호손 이름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 큰바위 얼굴은요, 어릴 때 정말 많이 저도 읽고 애들한테 읽어주기도 하고 또 정말 감동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저 멀리 큰 바위 얼굴이 있죠. 굉장히 인자하게 생긴. 그래서 그 마을에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저 큰 바위 얼굴 같이 생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언젠간 나타날 거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그 어린 소녀는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자라나는 거죠. 근데 그 전설을 들은 이 아이가 가끔씩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그 마을 출신의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높은 지위를 갖고 뭐 장군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오는데 저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은 아닐까?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상상도 하게 되고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자라면서 이제 설교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설파하는 굉장히 멋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느 시인이 그 마을에 왔다가 그 어니스트를 보면서 큰 바위 얼굴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소년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파하는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소년을 향해서 그 시인이 뭐라 그래요?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소년에게 모여들어서 정말 그 전설이 그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저는 그 소설을 생각하면서 큰 바위 얼굴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마음에 꿈을 주고 소년의 모든 삶을 지켜보면서 아마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소년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인자한 큰 바위 얼굴, 그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삶과 모습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자한 그 얼굴의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큰 바위 얼굴. 저는 이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지금 오늘 본문 그 본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그 곁에서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닌가. 늘 곁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처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일부러 설교 제목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송하시라고 너무 쉽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너무 쉽죠. 고백이 너무 쉽지만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그렇게 고백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받기 원하지만 사랑하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곁을 항상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요 정말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다윗처럼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 의한 환난도 겪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도 너무 심하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침상에 정말 눈물로 다 적시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죠. 그리고 다윗은 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끊임없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시도 편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과 상황, 그 인생에 정말 끊이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신 정말 놀라우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너무나 정말 그 인생의 모든 사랑을 다 긁어 모아서 드리는 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걸쳐 오면서 그 받았던 그 사랑을 농축해서 드린 그 고백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 어려움도 참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 가정 속에 있는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말 더 큰 힘을 길러서 뭔가 내 힘을 과시하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을 쫙 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 대신 그 주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께 내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그 해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조금 자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사용되는 이 힘이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헤제크라는 이 단어가 딱 한 번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단 한 번,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단 한 번의 단어로 물론 어원은 있겠죠. 예. 근데 그 단어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 도움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힘 안에 주님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힘은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권력도 힘이고 아주 작은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도 힘의 작용입니다. 누군가를 짓누르는 것도 힘이고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도 힘입니다. 힘으로 포용도 하고 힘으로 배제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힘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고통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고통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만난 힘은요,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힘들이 있지만 그 힘들을 압도하고 이겨내고 그 힘들을 정말 거두어질 수 있는 놀라운 힘, 그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도움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굴곡진 인생에 덮여지는 이 선한 힘, 그 도움으로 그는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또 오늘 이렇게 시편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 여리고 가냘픈 힘이 우리 아이들의 강력한 생명이 되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렇게 힘의 근원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 힘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힘은 나를 돕는 힘이 아니라 나를 돕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자기가 의지할 힘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힘을 삼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물질로 힘을 삼는 사람, 권력으로 힘을 삼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안락함으로 힘을 삼는 사람, 모든 그 힘은 언젠간 다 그냥 없어지는 그런 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이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힘이 없어도, 그 모든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여호와가 그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18편 1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요. 믿음은 나를 돕는 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힘, 그 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호와. 아이고, 우리 하은이, 저는 애들 우는 소리도 너무 좋아요. 예.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에,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모세가 처음 받은 이름입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엄밀히 말하면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심을, 누구인지 모세가 알리는 그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하나님을 이름 안에, 이름으로 규정하거나 어떤 의미로 규정할 때요,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요, 자신을 뭐라고 증명하시냐? 나는 나다. 아무도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 나는 나밖에 증명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나야. 신이야. 그 여호와라는 그 뜻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이 계시됐을 때 430년 동안 갇혀 있는, 종으로 있는 그들에게,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계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을 이 다윗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름을 너무나 자주 언급을 해요. 다윗이 정말 많은 시편의 반 정도, 그 시편이 반 이상, 3분의 2인가요? 저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시편을 지었는데 시편의 거의 반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라서 그 이름을 제대로 입 밖에 내기도 힘들었대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주라는 언어로 이렇게 대체해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여호와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향한, 다윗 인생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내 인생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힘이라는 이런 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은아, 지호 형제를 한번 봐봐. 존재 자체가 너무나 힘이지 않니? 예, 그냥 웃지요. 얼마나 후에면 이제 결혼할 건데. 예.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엄마들이 아주 작은 아기, 남자 아이를 이렇게, 남자 아이와 함께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폭풍우가 일고, 그 폭풍우 때문에 전기가 나가고 불이 꺼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아기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도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마음의 안도감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여호와, 그분이, 내 인생의 그 신실한 그분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삶에 있다면,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한다면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생각들 모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존재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여호와 이 단어의 언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 그대로 존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하다는 의미가 쉐마 말씀에 있더라고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먼저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기고, 예, 이 새기라는 말, 이 말이 여호와 이 단어의 어원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하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새기다, 이 말은요, 그러면 존재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존재되게 하고,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듣고 읊조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존재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존재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거룩한 수고와 노동이 말씀을 아이 안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은요, 왜 목사님만 아멘 하시니? 아이들은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애가 우리 말씀심linh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존재 자체로 힘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힘이신 분, 내 곁에 존재하는 분을 넘어서 내가 사랑해야 할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요, 나의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그 줄이 점점 견고해짐을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 말은 언제나 곁에 계신 하나님, 존재 자체로 힘이 되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 증거하잖아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저는 2절에서 다양한 그 표현들에 주목하지 않고요, 나의라는 그 소유격 전미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여호와가 자신의 그 소유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철저히 자신을 위한 일이었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었고,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경험 이전에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 이 2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렇게 8가지로 표현한 이 선언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정말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듣잖아요.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저 간증은 저분이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그 경험 속에서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순간들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최고의 순간에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무나 잘 나가는 순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가 주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항상 곁에 계셨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셨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4절 5절 혹시 제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여기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여기 창수가 나오네요. 반가운 이름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창수와 이 창수가 다른지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 교장 선생님은 아니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창수는 그 죽음의 물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망의 올무가 그림자처럼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가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 그림자가 너무나 진했어요. 다윗의 인생에. 근데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림자가 진할수록 빛이 강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지날수록 더욱 강한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쪽에 너무나 그림자가 짙었지만 이쪽에서 나를 비추시는 그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항상 곁에 계신 그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반대편에 있는 강력한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삶의 고난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빛은 더욱 강력하게 다윗을 비춰주셨고 우리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두려울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심을, 곁에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요,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정도 고통 속에 있으면 주님 보기 힘들어요. 물론 고난이 풍요보다는 하나님을 찾기에 더 편하다고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건져주심, 그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윗은 이 수많은 고백이 한 번의 고백이지만 시간으로 볼 때는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경험한 그가 한 번의 바위 대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주신 또 시간도 또 지나서 정말 그렇게 평생의 그 인생을 거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더욱 자리 잡은 게 무엇인가?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그 믿음의 탄성이 그에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이제 늑대 소년을 양치기 소년을 보면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진리를 말해도 또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그렇게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탄성이 그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는 삶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사방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셨고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셨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거인의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고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산성이 되어 주신 그분, 이 믿음의 탄성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와 고통의 순간이 넘쳐났지만 그만큼 주님의 풍성하신 도우심, 주님이 힘이 되신 그 은혜를, 수많은 위기를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위기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됐음을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정말 믿음의 기회를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이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묵상하면서 제가 한국 교계의 굉장히 유명한 그 표현, 그 목사님의 표현을 정말 이렇게 마음에 닿는 표현이 있었는데, 철학의 신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신은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다니.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향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고통하며 함께 아파하시며 동행하시며 곁에 계시며, 그래, 다윗이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에 영향을 받으셔서 그분도 똑같이 연약하게 되신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두고만 보지 않고 죄로 인한 너무나 큰 아픔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고 그 영향을 받으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영향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십자가에까지 내놓으신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슬픔에 간망하지 않고 아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기쁨에 함께 하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외롭지 않게 함께 고난도 겪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우리에게 반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만 보고, 이거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그에게 반응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의 표현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힘이 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부르짖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내게 존재되심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부르짖고 여호와께 아뢰고 부르짖었대요. 둘 다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부르짖음. 부르짖는 사람만이 주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항상 올 한 해 더 많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탄식이라 그러나요? 탄식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땅에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까?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주님 부르짖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영향 받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존재 자체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르짖는 이 방식으로 주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말씀 심령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